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에는 안 띄워져 있고요. 저희 사무엘하 1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사무엘하 13장 4절 말씀 시작.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하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입니다. 자, 이 이성교제가 왜 영성에 있을까요? 영성은 뭐라 그랬죠, 우리 교제 큰 틀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신구약, 교리, 영성 있죠? 교리는 기본 신앙을 다루는 거고 영성은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루는 게 영성이죠? 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와, 제목 대박이죠? 그리스도인이 신앙 아래에서 이성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 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걸? 우리 학생회 때에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를 배워서 올바른 이성교제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일까요? 많은 학생부 친구들이 이 이성교제의 이 말씀에 관련된 것을 들으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은우 같은 이런 말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와, 너무 나의 관심사를 다루다니 너무 재밌겠군 하는 무리가 있고, 또 어떤 무리는 또 이 소리네, 또 이 소리 하려고 이 말씀 하네 라고 하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중에 나 연애하고 있는데 또 잔소리하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우리 학생들에게 호불호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호인가요? 역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그 삶에 이 말씀이 불호일 수 있어요. 제발 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는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성이라는 테마에 하필 이성교제가 있다니, 이거는 분명 우리의 영성,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성교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죠?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실천하고 있나요? 알고 있지만서도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든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들어야 해요. 왜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음 넘겨주시고요. 자,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죄인가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죄인가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사나이가 여자 좋아한다는데 죄인가요? 죄예요, 아니에요? 학생들, 우리 학교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가는 형제들 있죠?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있을 수 있죠? 그 마음이 생겼어. 죄인가요? 모르겠어요. 물론 이거를 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에는 다 질서가 있죠. 마치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나쁜가요? 이거 악한 건가요? 선악과는 악한 건가요? 악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선한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뤄야 하는데 이거를 먹는 거는 악한 거일까요? 악한 거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질서를 주셨는데 이 선악과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선악과를 먹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악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사랑하는 이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우리의 질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어떻게 되냐? 자, 이 감정은 분명 선과 악을 논할 수 없다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의 몸이죠. 우리 몸에는 당연히 뭐가 있죠?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정욕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욕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세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우리 몸에는 정욕이라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죠? 이 사랑하는 감정과 정욕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음욕이라는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것이 나의 정욕과 합쳐져서 음욕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은 이것은 죄인데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말 멀어지게 하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생활 때, 학생의 시기에 이 좋아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대로 이 감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해 가나요? 어렵지 않죠? 이 감정이 나의 정욕과 만났을 때 음욕이라는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인지는 이따가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오직 결혼 안에서 이 감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 연애하지 말라네 또. 짜증나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이런 마음 들고 있죠? 아, 또 이 소리네. 그런데 우리가 저번 분반 때도 배웠죠? 죄의 원어에 대해서 배웠죠? 죄는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관역 안에 벗어나는 것이 죄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은 뭐냐 하면은 이 남녀 간의 감정,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오직 결혼 안에서만 해라 라고 정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는 오직 결혼 안에서 이 감정들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을 논하지 않는 남녀 간의 사랑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학생 때 이렇게 사랑을 품고 이렇게 연애하세요 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사랑하면 되잖아. 예쁜 사랑하면 되잖아.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은 아쉽게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는 구절들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피고 있어요? 앞에 보지 말고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찾았어요? 은우 찾았어요? 우성이 찾았어? 성경 책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야곱의 형이 있죠. 야곱의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10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히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자, 어떤 상황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1절에 보면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대요. 이것은 그냥 보러 나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보러 나갔다의 원어가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 땅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여자들의 생활 모습, 유행, 뭐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보러 나갔더니 어떤 일을 당해요?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그 추장의 아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게 생겨나요? 디나를 향한 사랑이 생겨난대요. 이게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곳에서 생긴 사랑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지금 결혼을 통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남자가 디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서로 합을 이루어서 결혼해야지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을 즐기다가 생긴 사랑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양면성을 분명히 알고 봐야 하고 이 이면에 있는 위험성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생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34장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족장의 성에 들어가서 멸절을 시킵니다. 그렇게 서로 사륙하는 결과로 낳는 결과를 나오면서 이 과정에서의 결과들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적인 관계를 통한 사랑이 얼마나 안 좋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사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 말씀 시작.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블레스 사람이죠. 삼손은 나실인이죠. 나실인은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언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들여서 이런 거 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지금 들릴라라는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죠. 비밀을 밝혀내죠. 머리를 자르면 내 삭도를 자르면 힘이 풀린다라는 하나님과 했던 그 나신으로서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한 사랑, 결혼을 통하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 사무엘하 13장 4절 말씀. 사무엘하 13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자, 지금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암논과 압살롬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예요. 그러면은 그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은 암논과 어떤 관계일까요? 이복 형제겠죠? 그렇죠?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촌인지 형제인지 헷갈리는데 이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이 다말 맞죠? 다말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커져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논의 이 다말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다말을 향한 이 암논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서 아픈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어쩔 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어. 이 사랑을 진심이 아니야, 이건 거짓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겠죠. 이 사랑도 분명 진심이에요.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는 거죠. 암논은 다말을 열렬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이 암논이 그래서 이 계략을 통해서 다말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이제 강제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가 분명히 좋아했어요. 근데 육체적인 관계를 하고 나서 이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도리어 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엄청난 양면성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선한 것들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내가 교회 사람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죄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랑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이런 사랑도 가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뭐죠? 결국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지죠.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세 가지의 사랑은 모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욕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순결을 잃게도 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질서를 알아야 해요. 사랑의 질서. 사랑의 질서는 뭐냐? 이 남녀 간의 사랑에는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때가 있다. 그러면 학생의 때는 어떤 때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은우가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네, 은우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의 때 해야 할 것들이 있고 대학생의 때에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어른의 때에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 이 사랑에 있어서 학생의 때에 해야 할 것은 지금 마음을 잘 키워서 간직했다가 고백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고 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뒤에 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케이? 학생의 때, 이 사랑의 관점에 있어서 학생의 때는 뭔가 결실을 맺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앞으로에 있는 좋은 결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내 짝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들을 절제하면서 지켜나가는 순결을 유지하는 때라는 거죠. 그것이 학생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막 학생 때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많이 봤는데 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뭐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각 사람마다 이 때는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선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의 때에 죄에 노출돼서 죄를 짓는 것보다 나의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께 거룩한 몸으로 지키는 것이 학생의 때에 더 올바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뭐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보편적인 우리의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때라는 겁니다. 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순결이라는 거예요. 학생의 때에는 순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은 결국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이 학생 때에 연애를 해서 결혼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리고 이 지금의 만남이 그러면 어른의 그 결혼의 때가 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희박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만 하고 뭐 이야기만 나누나요? 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연애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제가 어떤 걸 하지 않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연애하면은 어떤 거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 코인 노래방을 가서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손을 잡고 뭐 노래를 불러요. 이런 것도 당연히 하겠죠. 그런 것들에 노출을 하는 것이 더 순결한 것인지, 내가 그런 만남을 지향하고 지금은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지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학생의 때에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알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그거 플러스 지금 이 이성과의 사랑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조금 더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지금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흰말이 출현을 했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후에는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성도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성도를 미혹할 때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이성 간의 정욕을 통해서
성도의 순결을 잃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이 마귀가 가장 쉽게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을 통한 순결의 회방을 놓는다는 겁니다. 비단 이러한 미혹은 이 말세의 시대에만 있지 않았어요. 전 시대를 통틀어서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이 순결함을 잃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썼는데 항상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 음행이라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민수기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 신앙의 2세대들이 신앙의 훈련을 차곡차곡 받아서 성장해가지고 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겠어, 갈 수 있겠어 준비되어 있는 이 직전 상태에 있는 일이에요. 오케이?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압 시대에 있는 바알부올이라는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래요. 다산, 풍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믿는 여신도들이 제사를 지낼 때 굉장히 음란한 방법으로 제사를 치른대요. 그것이 이들의 문화예요. 모압 사람들의 문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을, 음란한 의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한, 단련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만 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모압의 이 여신도들의 모습을 보고 홀려서 뭘 해요? 같이 그 제사에 동참해요. 어떻게 동참하냐? 그 음란한 행위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참여합니다.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부올이라는 신에게 부속돼 버려요. 이해 가시죠? 40년간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40년간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보고 이적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 걸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만 더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방 결혼하지 말라. 왜? 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면서 순결을 계속 강조했는데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이 모압의 이 제사에 순간적으로 혹해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의지가 갑자기 약해져가지고 해버린 걸까요? 그 이면에는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순결을 잃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40년간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할 수 있다.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 지금 학생이고 나 뭐 성관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말세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시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사단의 공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뭐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도 항상 나왔던 문제는 항상 간음이었고 이방 결혼이었고 음행이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순결함을 잃는 순간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순결함을 잃기 위해서 항상 이 음행이라는 것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사도교회 때도 과연 그랬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우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허탕한 사랑의 말을 토하며 유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 이 시대의 사람들, 사도교회 시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본 12 제자들의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지금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더 순수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이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봤어요. 그 제자들의 이적 기사를 보고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바울이 회심하고 와 대박이네 라는 걸 느꼈는데 어디에 넘어져요? 음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걸로 넘어뜨리냐면 음란으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좀 더 슬픈 사실은 뭐냐 하면은 3장 3절 우리 다은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기롱한대요. 기롱한다는 건 놀린다는 거예요. 너 참여식 교회 모태솔로 토요일날 교회 간대요.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 못한 후 놀린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란 이유만으로 말세에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야 너는 뭐 네 시간 네가 쓰지도 못하네. 무슨 뭐 여름방학 때 모의고사 공부 안 하고 학생부영원에 가네. 와 시간 아깝다. 야 네 연애도 못하네. 모태솔로네. 어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음란을 통해서 말세에 성도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거를 활용하냐? 문화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미디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게 뭐죠? 환승, 연애, 모태, 솔로 지옥, 솔로는 지옥 간다. 미디어에서 지금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죠.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 멋있는 몸 갖고 이렇게 거의 없는 옷 입고 와서 뭐예요? 서로 쟁취하죠. 다대다로 해가지고 내가 잘났어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쟁취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랑 부합한 사랑의 방식인가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녀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죠. 이걸 굳이 지금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어떤 식으로 왜곡해요? 쟁취해야 돼. 가져야 돼. 많이 경험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모태솔로잖아. 너 한 번도 안 해봤잖아.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나?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수욕을 당하면은 어때요? 긁히죠? 내가 뭐 못해서 지금 연애 안 한 줄 아나? 내가 지금 고백하면은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근데 그거를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이것보다 더한 시대를 우린 겪어야 해요. 근데 그때에 마귀가 여러분들 교회 가지 말라고 한 행동이 뭐냐? 연애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단 이거는 뭐 밖에 사람과 연애한다 이런 것도 아니라 교회 사람끼리도 연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끼리 그냥 적당히 우리가 범위 정해놓고 만나면 학생 때도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말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비진리이고 두 번째로는 음란의 음행이에요. 우리는 계속 이제부터는 이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계속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학생의 때에는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 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배웠어. 근데 이것과 약간 중첩되는 상황들이 계속 겹쳐. 교회 안에서 만나면 되지 않나? 그냥 스킨십 안 하고 만나면 되지 않나? 그냥 연애 말고 그냥 1대1로 그냥 카톡하고 겐톡하고 연락하는 것쯤은 괜찮지 않나? 이 애매한 이 질서의 이 정말 이 가까운 이 어딘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 질서를 넘을 듯 말 듯한 그 곳에서 음란의 범죄를 범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여지를 줘버린 순간 여러분들 속에 정욕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만나면 정말 어떤 순간에 음행의 범죄를 지을지는 여러분들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학생의 때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교회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면은 교회 이런 일들도 있었어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유독 목사님들이 좀 연애하지 말라고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유독 많이 언급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진이? 나 안 할 건데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이 전 세계 청년들이 너무나 많대요.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열심히 학생 생활을 지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사로서 일을 하고 건실한 청년인데 갑자기 이 음행의 범죄를 이기지 못하고 해버려 가지고 나 어떡해요?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음행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나 안 하면 되지, 나한테 뭔 일이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훈련된 사람들마저도 넘어뜨릴 수 있는 무서움을 가졌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 학생 때 그냥 건전하게 연애할 건데 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놔줘버리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바로 그 이상의 것들을 해선 안 되는 그런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마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장려해요. 연애 부흥운동, 연애 많이 하세요. 여러 번 해야 좋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자는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왜곡한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서가 없고 기준이 없으면은 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외침에 타협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이 음행의 범죄로 인해서 더 나아가야 할 때 나가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교제라는 것 쉽게 볼 수 있어요. 나랑 연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더 나아가서의 곳에는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숨어 있고 이거를 마귀가 이용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타협 없이 여지 없이 올바른 기준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이성 교제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교제를 분명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학생의 때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애하는 때는 아닙니다. 지금의 때는 연애할 수 있는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 사랑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될 때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양가 부모님과 목자님의 보호 아래서 만나고 있는지, 내가 이 만남을 숨기고 있는지, 내가 이 만남을 교회와 부모님 아래서 보호받으면서 만나고 있는지를 고민하다 보면은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 내 정욕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연애를 시작했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음행의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성공 사례들을 봤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라는 교만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순결이에요. 순결해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순결을 가장 잃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은 음행이에요. 이 음행은 이성 교제를 통해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회 때 이성 교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때는 지금 순결해야 하는 때고 공부해야 하는 때고 하나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헷갈린다면은 선생님과 목자님께 찾아와서 전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음행이 정말 신기하게 다 드러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기보다도 내가 고민된다면 기도하고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주변에 신앙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시면은 감사하면서 지금의 이 때를 지키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하고 싶죠? 이성교제 너무나 막 지금 너무 많은 환상, 너무 많은 즐거움, 유익함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을 쫓아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어떤 이성교제에 대한 유익함, 환상, 아름다움보다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고 학생의 때에, 대학생의 때를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신부를 정말 가장 좋은 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나눠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에 따라
이성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마치고